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3절에서 33장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둘째 날에도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창조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은 완벽하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5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를 꼽는 것이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없는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믿음 좋은 히스기야라는 아버지가 있고 또 믿음 없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 좋은 아버지와 믿음 없는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정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평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기에 정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산당들,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많은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분향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 침략하였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지만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천사를 통하여서 아수르 군사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위기를 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도 왕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의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죽음 앞에서도 기도로 정면 돌파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적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애도하고 그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느 정도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을 섬겼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면은 조문객들이 와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좀 더 계셔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애도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을 행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면은 돌아가셔도 찾는 발걸음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장례식장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던지 모든 국민들이 예도할 뿐 아니라 그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 왕권을 아들 므낫세가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 좋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아버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이방 신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그 가증한 신들을 다시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버지가 그렇게 생명 걸고 많은 저항 세력이 있었지만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아래에 이런 믿음 없는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방 신들이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불태워서 자기들이 섬긴 신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악한 므낫세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무당들을 더 신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요. 결국 므낫세로 인하여서 그 므낫세 왕이 죽은 다음에 5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식 하나 잘못 두어서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가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부모의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믿음 좋은
일꾼들이,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죽음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때로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신앙교육이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일수록 사랑스럽고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내 자식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운지 모르는데 손주들은 그렇게 이쁘다고 하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자녀들 키웠지만은 기억이 아른아른합니다. 어떻게 키운지 잘 몰라. 그러나 엄마들은 기억을 해요. 어릴 때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들은 또 기억을 합니다. 근데 손주들은,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운지 모르는데 손주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 이야기만 하면 막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 손주가 없는 분들일 겁니다. 저도 오늘 참 기분이 좋거든요. 아침부터.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이 이제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다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보다도, 딸들보다도 손주들 볼 생각하니까 막 기분 좋은 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이라고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았습니까? 히스기야가 39살 때에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살아나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3년 뒤에, 그러니까 42살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 아이를 얻었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잘못해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신앙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다 보니까 결국 이 므낫세는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지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시험 들어 나갔는데 왜 시험 들었는가 하면은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에 젊은 집사 부부가 결혼해서 9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했겠지요. 9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산후조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남편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는 유아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도 말씀을 듣다가 유아실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엄마는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아빠 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또 막 사랑을 표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한 몇 주는 괜찮은데 또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들어주고 남편은 목사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가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아이가 들어도 보이지 않도록 절반을 선팅을 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목사님도 좀 고약하긴 하죠. 그냥 막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젊은 두 분이 시험에 들어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잘못했다. 아니 그럴지라도 그렇게 선택하면 그것 마음이 상한 것이다. 이미 뭐 지난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저 유아시 뒤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들어서 보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아이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은 음악이 야단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방인들을 한번 딱 손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야단을 맞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바알신을 위해서 그 제단을 쌓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왕권은 물려주었지만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가정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은 안 해도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신앙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왕권은 물려주었지만은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간증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할 때에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났더라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므낫세를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부모입니다. 결혼할 때까지 한 30년을 부모 아래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보다도 우선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통해서 보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이 보고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자녀들 앞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문제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 앞에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이 보기가 싫어, 샘터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믿음 없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자랑을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 목사님 참 훌륭해. 우리 장로님들 참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귀한 장로님들이야. 우리 권사님 참 기도하는 권사님 좋은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 참 멋진 분들이야.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는 좋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구나.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서 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훌륭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조차도 나처럼 살지 마.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도 잘 섬길게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후손들의 믿음도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 큐티하는 것,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게 도제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믿음 좋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요, 가정의 보배요, 교회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은 그 나라의 젊은이를 보고, 한 가정의 미래를 보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되어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지금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50년 지나면, 아니 뭐 그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지금 교육부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더 든든한 교회가 되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게 하라.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화나게 합니까? 둘 다 합니까? 뭐 후자라고 대답하고 싶지요. 근데 오늘은 아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에게 자녀들이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다음 주는 자녀들이 또 이야기할 겁니다. 왜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가?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가 막 분노하면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 감정으로 야단을 칠 때에 아이들은 마음이 상처를 입고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넘게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런데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그 민족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그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헌장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방에 말씀을 붙여놓고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힘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유대인 민족은 소수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한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650만 명이 미국 쪽에 살고 있지요.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 쪽에 유대인들의 영향이 안 미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50대 기업 가운데 20개 이상이 유대인들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부의 15%가 유대인들의 지분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요. 그 조그만 나라,
소수 민족이 전 세계 지분을 15%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또 노벨상의 23%가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쉐마 교육, 쉐마는 들으라 말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유대인들의 자존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동지역에 이정자 권사님 목장에, 또 김길자 집사님 샘터에 박상미 비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에는 교회하고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전에 김민선 집사님이 하는 행복 모임에 학부모로서 만나가지고 초청을 받고 그 행복 모임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반 수료하고 양육반, 제자학교, 제대학 1학기, 2학기 다 졸업하고 지금은 유튜브 교사로 한밤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딸이 규빈이 우리 고등부 1학년입니다. 광신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제 소문 들리기에 규빈이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사실 여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박 집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규빈이가 많이 변화됐다는데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규빈이가요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그랬더만, 이번에 부산 컨퍼런스를 1월 달에 갔잖아요. 우리 장로님 10분하고 한 50여 명이 권사님, 집사님들 가셨는데, 다 어른들이 가는데 규빈이가 엄마 따라서 이제 컨퍼런스 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규빈이가 K-팝에 빠져 있었고, 또 인스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게임도 하고 핸드폰 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엄마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찬송을 듣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30분 전에 자습시간이 30분 동안 자습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있지만은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보면은 앞자리에서 다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제가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고1 학생인데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모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규빈이가 그 광신고등학교 전교에서 3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에서 3등 아니고, 1등 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못한 전교에서 3등.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 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13등 했다면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할 수 있는데, 3등, 자기도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또 욕심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규빈아 3등에서 만족하지만 너는 이왕이면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규빈이가 엄마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꼭 컨퍼런스 가겠다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리더들이, 교사들이 신앙관이 똑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 놀아주고 그들 즐겁게 하는 그것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다 해봤거든요.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좋아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규빈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었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3가지 꿈을 꾼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옛날에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다 어른 예배에 같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외에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른들을 참석하는 그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 학생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꿈의 목록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부해서 박사가 되는 것. 두 번째, 회사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 전 세계 교회가 없는 곳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 꿈의 목록을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꿈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허황된 꿈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소년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40대 중반에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대기업 회장이 되어서 10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 세계 오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이그룹 회장이었던 최의순 회장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조그만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읽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큰 책이 아니거든. 조그만 책인데 한두 시간 읽으면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 가난한 집안이지만 철저하게 3가지 신앙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주일 성수. 몸이 아파도 내일 시험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원이 더 중요하고 내일 시험이 있으면 오늘 공부해, 다음 주일 교회 가면 돼. 그런데 몸이 아파도 내일 시험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하고 회사에서 큰 돈이 올 때도 10분의 1, 11조를 하다 나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5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헌신하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것. 철저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이 3가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일 성수, 11조 생활, 주의 종의 말 앞에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꿈을 다 이루게 해주셨고 물론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이 불타버려서 큰 위기를 맞기도 하고 대우그룹이 부도날 때에 받았던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 IMF라는 큰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분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위기와 고비를 넘어서 그래서 대우그룹 그 회사가 그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일가 친척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550명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안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재물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아버지는 100개 교회를 세웠지만 너희들은 힘을 합쳤어. 전 세계 교회가 필요한 곳에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유언처럼 비전을 심어준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고 아마 지금 또 진행되고 있겠지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참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부모는 믿음은 좋은데, 부모들의 믿음은 좋은데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은 안녕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음에도 근심이 되지 않고 마음이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세계적인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며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학교 차세대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